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신 쫓고 나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더렁시라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마지막 말,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니라. 아멘. 네, 우리 다윗의 마지막 말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했던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 그 대적과의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것, 자신이 넘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 자신의 신앙 여정 가운데 깨달은 것, 그래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겪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야. 이거는 쉽게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경험하면서 얻은 귀한 인생의 잠언이야. 마치 솔로몬이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이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죽을 때 한 유언이 아니라 솔로몬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것들을 다 누려봤지만 다 부질없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참 귀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깨닫고 쓴 것이 잠언이었죠.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세상 떠날 때 마지막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은 아직 몇십 년 더 우리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어려울 때 또 가장 귀한 곳, 그곳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나온 자신이 겪은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신앙 유산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오늘 이 짧은 구절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우리 학생들 이제 내일 죽나요 다윗?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첫째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 자소서 써본 적 있나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한 번쯤 써봤겠죠. 자기소개서 하면 거기에 스펙을 쭉 적어놔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명함이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내가 회사를 다닌다, 어디를 졸업했다, 자기를 표현하는, 을에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언젠가는 드러내는 것이 나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온전히 평정한 상태에서 이제 반란군도 다 제압한 상태에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위치에 올라서서 오히려 추락했다가 역전을 이뤄낸 그 상태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봤느냐? 역전의 장수 바로 그 다윗,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저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농사꾼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나라의 영토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신이 가진 국방력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신이 거느린 여인들의 미모를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이 이렇게 평범했던, 보잘것 없었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표현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들이 있는데 흑수저 가운데도 일어난 자들은 성공한 자들은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걸 이뤄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성공담, 후일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새의 아들에 불과했던 나를 야 내가 보란 듯이 골리앗 내가 쓰러뜨렸지. 야 전장터를 누비고 다녔지. 젊은 날에는 내가 정말 바람을 가르며 적군의 그 유명한 장소들을 다 무찌르면서 내가 이름을 날렸었지. 또 광야 생활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죽음을 늘 곁에 두고도 내가 살아남았지가 아니라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뻔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도 없었고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낙심이 되어서 실족할 뻔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글락에서 마음이 곰핍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할 때 궁급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순간 방심해서 이 안목의 정욕에 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내가 취했을 때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죄의 구렁텅이로 내가 빠져들었을 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우뚝 일어섰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가 하는 말이 나는 세워진 자예요. 바꿔 말하면 나를 세워주는 자가 없으면 나는 바로 쓰러지는 자예요. 라고 지금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왜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인생 120년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인생 여정에 그 돌베개 베고 잘 때부터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할 때도 그 순간순간에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도 밤새 하나님의 천사 씨름할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난이 없었던 인생은 아니었어요. 험악한 인생이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 하셨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농사꾼의 아들로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민족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목동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 약속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날 그 이후로부터 수십 년을 말도 못할 어려움을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사해야 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괜히 믿어서, 예수를 괜히 믿어서, 괜히 직분 맡아서, 괜히 나서서 하나님께서 괜히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이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수많은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마지막 때에 다윗의 이야기다, 다윗의 유언이다 하면서 하는 것이 지금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를 기름 부어 주셨던 것을 가장 귀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말은 실제로 굉장히 스킬풀하다는 노래 실력이 출중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첫 번째는 그랬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서 하프를 연주했어요. 하프를 처음 다뤄봤으면 거기서 사울에게 맴매 맞고 목베임을 당했겠죠. 실제로 다윗은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래를 잘하는 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앞에 찬양 예배 시간에만 찬양을 했는데 그때 그 노래를 높은 음 낮은 음 그 리듬을 잘 탔다라는 게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유할 때나 사람들이 떠날 때나.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시편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그 다윗의 많은 골짝골짝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음색을 표현하고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1절 안에서 표현된 다윗은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나요? 정말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연단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뻑 아닌가요? 자뻑. 예. 여러분, 이걸 잘못 알면 안 돼요. 네, 제가 남들보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 능력을,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죠. 그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알았고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씀을 1절을 빼놓고 읽으면 2절만 읽으면 야, 이거 뭐야, 지금 다윗 좀 왕위에 올랐다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처럼, 그게 아니고 자신은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 위에 앉았지만,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를,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나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저는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참 다윗의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요새셨어요. 정말 바윗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죽을 뻔한 적이 많았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장인어른으로부터, 자신이 섬기는 주군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늘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 거예요.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동료들도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방으로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험했던 그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은 요새셨고 바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듣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고백할 때는요,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표현은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매일 쓰는 일기 가운데 터져나온 신앙 고백이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지금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나요? 2절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야, 쟤 마음에 안 들어, 쟤 죽여, 야, 쟤는 좀 데려와, 쟤 예쁘다, 쟤 내 마음에 든다, 데려와,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윗이 딱 성루에 딱 서면 모든 백성이 자기를 쳐다보죠. 다윗은 또 외모도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풍채도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끈 상태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의 법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다 끌고, 자, 저기 왕이 있어요. 봤더니 다윗이 늘 했던 건 뭐냐면,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셔, 그 왕이 말하시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늘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황이 자기가 쫓겨나는 상황이면 그냥 쫓겨납니다. 누가 모함을 하면 그냥 모함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맨날 속기만 하는 것 같고 순둥순둥한 것 같고 다 욕심 부릴 줄도 모르고, 아들이 반역을 했다 그러는데 어느 아버지가 야, 도망가자 그럽니까? 이것 봐라, 지금 죽어 마땅한 놈을 내가 예루살렘에 들여보내줬더니 나 어이가 없네, 야, 저놈 목을 따와라,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도망가자.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고 자기는
그 하나님께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표현에는 자신이 목동이라고, 그리고 진짜 목동 예수 그리스도로, 이 양과 목동에 대한 비유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 인도하심을 노래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이 있기 전에 어땠나요? 여러분 사사기 기억하시죠?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다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아, 내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아니 원래는 사울 왕이 받았지만 이뤄내지 못한 그 비전은 무엇이었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위에 세워진 인간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원했던 방법대로 정치를 하지 않아, 나라를 이끌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너희들을 이끌 거야. 다윗이 그걸 너무 충성스럽게 잘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사명에 부도내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는 있었지만 아주 넘어져 있지 않았고, 넘어진 채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왜? 하나님이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잘한 자에게는 잘했다 하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크게는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잘못한 것은 채찍질을 가하시고, 또 죽일 정도로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싸매시고 고치셔서 일으켜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런데 왜 공의로 다스릴 수 있어요? 나를 세우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자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참 경외함으로 다스렸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것 봐라, 이놈 왕으로 만들어 놨더니 지가 왕인 줄 아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선 두려울 게 없고, 세상에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세상에선 가장 부요한 위치에 있는데, 세상에선 가장 남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 있는데, 그 사람이 딱 한 분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었냐? 4절이었습니다. 4절, 5절. 4절, 5절을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세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왕으로 세워졌어.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구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로만 쓰임받으면서 나라를 이끌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여 하면서 주신 말씀이, 그는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지금 딱 새벽 기도를 하러 나올 때 보면 아직 깜깜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가면은 해가 짱 비치고 있죠. 지금 오늘은 비가 또 조금 내리고 있는데, 아침에 갔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돋는 아침에 빛 같고.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찬란하게 빛난 게 아니라 세상 어두움을 다 경험합니다. 차라리 목동 시절로 돌아갔었더라면 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요나단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뭐라고 고백했냐면, 야, 나 진짜 죽을 것만 같아. 야, 나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그렇게 힘듦이 있었던 그 시절, 어떤 때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해가 뜰 건 알아요. 그러나 해가 뜨기 직전이 어떻다고 우리 많이 배우나요? 가장 어둡고 춥고 축축하고 깜깜하고 답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자는 어떤 자 같은 축복을 받냐면, 그 돋는 아침에 방금 전까지 그 기나긴 밤 내내 어둡고 깜깜하고 아프고 슬프고 눈물뿐이고 답이 없고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해가 뜨기만 하면 그 어둠은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축축했던 모든 것들은 아침에 쫙 마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길들이 서서히 보이는 듯 하다가 갑자기 그 대로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다윗의 인생이 언제 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아침에 돋는 해 같은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가 제일 괴롭나요? 언제가 제일 괴로워요?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 연단받을 때는 세상 비참함 가운데 정말 세상의 찌끄레기 같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께 연단 중이야 라고 말해도 연단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실패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할 수도 말해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치 인생의 실패란 실패는 다 끌어모은 것 같은 것이 해가 뜨기 직전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시글락에 가서 사람들에게 미친 척을 해가면서 자기가 죽였던 장수가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미친 척 하면서 침을 흘려가면서 또 조국을 배신한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와 함께하던 자들에게 돌을 맞으면서 다윗보다 더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 어떻게 돼요? 해는 반드시 뜬다라는 거예요. 아침 돋는 해처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여러분 가을 하늘 지금도 비 막 며칠 내리다가 파란 하늘 지금 노량진 이렇게 교육관 갈 때 보면 올림픽 도로로 보면 저기 있는 북한산 정말 미세먼지 하나 없는 청명한 하늘 아래 그 북한산을 보면요 안 가봤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보는 듯한 거기 위에 좀 산등성인데 눈이 약간 가물가물하게 뜨면 약간 눈 덮인 알프스 같은 느낌. 어느 날 로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아빠 저기 외국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속이고 싶은 유혹이 들 정도로. 그러나 북한산이었다는 사실. 그 정도로 구름 없는 아침 햇살 같은 우리 목사님의 찬양 가운데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일이 있어요. 어제까진 비만 내렸어요. 몸이 추웠어요. 축축했어요. 깜깜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아침 해가 돋으면서 구름이 없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있었던 연단으로 말미암아 그 밤새 내렸던 비로 말미암아 드디어 땅에서 뭐가 나냐면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연단이 끝나잖아요.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드디어 죽음만 있었던 다윗의 인생에 움이 다 터지고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윗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마친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요셉에게 더 이상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더군다나 주인의 아내를 취했던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가장 추악한 인간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연단 후에 어떻게 했어요? 국무총리로. 또 이 왕이 이 요셉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버드나무 그 수레를 태워갖고 온 나라를 다 행차하게 합니다. 왜요? 버드나무 그 큰 잎으로 사람이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요셉을 다시 세워주는 거죠. 다윗이 정말 망한 인생 같았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 고아였던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곳에서 전 세계를 제패한 그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전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드디어 이 모든 밤을 통과한 그 다윗의 인생에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며 지금 앞에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내 집이 내 가문이 이렇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만약에 여기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너에게 잘 준비하고 견고하게 해라 했으면 이 약속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물질이 필요해요. 어떤 나의 달란트가 필요해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구비하고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야. 야, 얘들아, 내 친구야,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마지막 말이야.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 왜?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연단이 시작되더라.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을까요? 우리는 이 찬양을 교회에서 다 평온한 가운데 좀 묵상하면서 차분하게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그게 아니에요. 잠잠히 있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봐. 왜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 다 드려요. 자기 젊음 다 드려요. 자신의 기회, 젊음, 모든 거 다 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것이라면 자신의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대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내 미래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한번 지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야, 여기서 구원만 이룬다고 그랬으면 그럼 또 결국 구원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소원도 이뤄주신대잖아. 나의 모든 소원이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의 인생의 결말 또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은 목도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길 원합니다. 5절에 슬래시를 긋고 6절부터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가시나무 같은 자는 결국 모든 자들에게 다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잡을 수도 없을 뿐이며, 또 왜 잡을 수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뭔가 잡아서 열매를 따는데, 가시나무는 잡을 수 있는 열매, 당장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잡을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을 뿐더러 그의 인생을 통해서는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과 철자루를 가져와서, 왜요? 그것들은, 가시나무는 우리 기드온의 자손 그 요담의 시를 통해서 들었죠. 자신의 가시나무에 그늘도 없는데, 잎사귀도 없는데 자신의 그늘에 와서 쉬라고 하면서 자기 주제를 몰랐던 자, 악인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깨닫지 않고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한 그 자는 철자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결국엔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을 봤고, 정말 마지막 때에 악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영원한 불인 저 지옥으로 던져짐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지막 깨달은 것을 통해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깨달았어. 보세요. 비중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6절, 7절 심플하게 끝나죠. 너희들 어느 것을 선택할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 그런데 너희들이 오해할 수 있어.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나도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했어.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만족이 채워진 상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소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만족된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더라. 그런데 나가 누구냐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이번에 다윗의 인생을 쭉 보니까 어때요? 다윗 특별했나요? 다윗은 정말 깨끗하기만 하고 실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봤던 다윗은 순간 혈기가 욱해서 막 그 빵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 말리지 않았으면 그 나발 죽일 뻔했죠. 그 순간적인 감정에 자기가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모습도 있고, 순간 눈이 어두워져서 범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이 너무 많았고, 또 정말 로맨틱한 모습도 있었고, 보니까 특별히 우리와 다를 점이 없어요. 1절에 보니까 다윗 스스로도 나 이새의 아들이야. 나 특별한 어떤 가문은 아니고 나 이새의 아들이야. 다만 내가 특별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그래서 내가 특별해진 거야. 그런데 오늘날 성령 받은 지금 이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진다면, 아멘 한다면 4절 5절에 그러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다윗의 마지막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어떻습니까? 저는 10대 청소년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더라. 이런 분이시더라. 나중에 업데이트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계속 해보세요. 목사님 잠언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도 본받아서 또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다윗 같은 인생을 살고 나면 이 시편을 다시 보면서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아, 이거였구나 할 때가 분명 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Praise the Lord. 오늘도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Run and play!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